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 기도 쉬는 죄.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정의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고자 그렇게 소원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세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 당시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정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래서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시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쓰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동안 430년이 지났는데 약속대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 주셨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기는 세우지만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나라의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택한 받은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강건하게 또 평화롭게 복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저마다 대표자를 세우고 왕을 세워서 전투에 엄청난 세력을 키워가지고 진격해 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힘도 없고 약해요. 조직적으로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롯의 가족들이 연합군 징벌 정책에 의해서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물자며 재산이며 모든 것들, 귀한 것들은 다 빼앗겼죠. 죽을 위기감에 처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조카 롯은 소돔 땅에 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잘 산다고 소문이 계속 들려와요. 아이고, 당신 조카 롯이 남방으로 쭉쭉 내려가더니 소돔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지 소식을 다 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 그 지역이 외세 침략을 받고 연합군에 의해서 징벌당하고 다 붙잡혀갔는데, 한편의 연합군과 또 다른 한편의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소돔 땅 편, 이 롯이 속한 편이 패배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패하면 참 비참합니다. 사람이 종처럼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땅도 빼앗기고 문화도 말살되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이 비보를 듣고 큰일 났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기르고 훈련시키고 호위 무사처럼 쓰고 있었던 318명을 데리고, 자, 가자. 아니, 어디로 갑니까요? 주인 어르신. 가자니까. 지금 내 조카 롯이 궁지에 몰려있고 거기에 속한 연합군들이 패배해가지고 왕이며
남녀 할 것 없이 쓸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잡혀가고 재산도 다 몰수됐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간에 기습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여러분 연합군을 상대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했어요. 조카 롯도 구해왔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어떻게 318명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엄청난 수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18명.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군대가 생각나잖아요. 위대한 그 족속 수십만의 군대들을 제압하고 쳐서 승리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기도원은 300명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대신 싸워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특심돼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야간에 기습해서 전술적으로 참 전략이 대단했습니다. 그러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감겨주시고 힘도 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운 것뿐이지 족장으로 마치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같이 그렇게 여겨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이지 정작 하나님께서 일것을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믿음으로 갔는데 승리하게 하셨죠. 왜요? 아브라함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도 시편 146편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어제는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이대왕 아니죠. 제가 왕입니까요? 왕복을 벗어놓는 것처럼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의 초입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다윗이 그렇게 올렸는데, 그 당시 그 다윗의 찬양이 오늘날도 곡조가 붙여져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야. 그 예배 입문성으로 많이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도 오셔서 이 속의 왕자의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욕심의 소욕도 깨지고 인간적인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싸우니 주님이 여기에 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모세를 세워놓고도 여호수아를 세우시고도 수시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주변의 왕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님 참 부럽네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 저거 보세요. 군사를 이끌고 거느리고 지금 진격해 오는데 앞에 왕이 말을 타고 진격해 오는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그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진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가슴을 조이면서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그 마음이 속상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는지. 여러분 백성들이 그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죠. 우리가 왕 구한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어떤 대상의 인물을 세워가지고 자의적으로 뭔가를 실행해 보고자 했던 이 몰직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를 가졌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첫 번째 죄가 왕 달라고 했던 죄를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참 극심한 가뭄과 고통이 나타났던 바로 그때요. 비가 오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거듭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참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 가뭄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냥 6개월, 7개월 가까이 가뭄이 계속되니까요. 이 댐, 저수지 다 마르고, 그래서 남방 지역, 서방 지역에 좁지 않게 엄청난 가뭄 때문에 농사가 이제 끝났나? 올 한 해 농사 끝났나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봄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뭐 최근에는 너무 비가 많이 온 것 같으니 그냥 비 지겹다. 이제는 좀 적당히 오면 안 되나? 비가 와도 너무 온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물자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이러다 큰일 났다. 바닷물이라도 끌어다가 정지해서 써야 되나? 이렇게까지 여러분 연구를 몰두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며칠 그냥 비를 내리니까 다 해결되고, 천문학적인 엄청난, 여러분 참 돈으로 계산하면요 뭐 추럭으로 몇 추럭이 될까요? 하나님 며칠 사이에 그냥 해결해 주시고, 산불의 문제, 건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재산적인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무 가문 거예요. 왜 가물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욕심적인 생각을 가졌던 저들, 그 마음, 타락한 저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창을 닫으셨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꾼으로, 종으로서 세움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자 보십시오. 16절 내려가 보세요. 12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버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이때가 바로 밀베는 때예요. 자, 우기가 아니고 건기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우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내리지만 건기가 되면 사막처럼 메마릅니다. 그래서 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때가 아니에요. 아직 비올 시즌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우레와 비가 엄청나게 내렸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이 죄다. 이것이 죄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 깨우침의 의미가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상고하고 읽었던 23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 기도는요 여러 갈래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뇌성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목적,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절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앙망하고 찬양해야 될 그분인 줄을 믿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 만왕의 왕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손을 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증거로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나면서 백성들을 훈육하고 바르게 세계를 제시하면서 선포하죠.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침묵을 지켰다면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서 기도하고 깨닫게 하는 증거를 나타나게 할 것인데, 방금 직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선포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달라고 청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을 길에서 살리는 길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참 복된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의 표본을 가르쳐 주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중요한 명제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저들이 죄를 범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증거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자각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되 주님 앞에 구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청원하고 부르짖사오니 오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소원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와 의미와 결과를 선포한 겁니다. 백성들이요, 신바람이 났죠.
죽었던 영혼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20절까지 읽어볼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니,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외성과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는데 참 역사 이래로 이런 비가 없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감찰해 보신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경험했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이 두렵고 둘째는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워요? 거룩한 경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에 세운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그냥 잘나서 살아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건가. 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여러분, 있는 말 없는 말, 참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피할 길 살 소망이 있냐고 청원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설교했더니 15개국이나 이상이나 되는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순례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능력과 저런 은혜의 말씀과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들어오나.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저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표현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방망이를 치면서 우리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 잠식되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요엘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런 변화가 체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니
모인 무리가 혹 3천 5천이나 되어서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되어지는데, 핍박이 오니까 그 세례받았던 무수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흩어진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교회가 세워졌죠. 오늘날 세계 그 엄청난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세계 속에 5대양 6대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베드로가 뭐 한 겁니까?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깨우치지 않은 죄라고 그렇게 결론했잖아요. 베드로도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깨우쳤더니,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선포했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늘 이처럼 뇌선과 번개와 소낙비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임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겼더니 저들이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고백했잖아요. 자, 성경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의지할 대상이요, 그분만이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우리 생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손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일이 한 번도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위로하고 있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백성들이 죽을 것만 같은 양심의 채찍이 다가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 사람 되기를 소원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첫 번째 죄는 왕을 달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죄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움을 받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면 좋을 줄로 알았는데 그 패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났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죠. 여러분,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 왕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고 괴로움이 더하여졌어요. 왕을 세우면 척척척척 만사 형통할 줄로 알고,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참 엄청나게 마치 본물처럼 밀려올 줄로 생각했는데 웬걸요?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서 깨달았죠. 하나님을 버린 죄, 이 죄를 어떡할까? 왕을 달라고 한 죄 어떡할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죄를 어떡할까 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저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모토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들이요, 왕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통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무수한 왕들이 앞으로도 세워질 텐데 명심하세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삿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아이고 참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뢰는 것, 바로 그것이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는데 뭘 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23절 중반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지속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맘먹고 나가서 진행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의의 편, 바른 길을 편, 하나님 뜻 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길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님 뜻이 우리의 교회,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나 개인적인 삶의 반경 속에 분명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리하여 기도시는 죄가 있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천년